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326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암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니라. 아멘.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습관들, 죄들, 앞서서 성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그런 습관, 죄악들은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의 옛 습관들을 보혈 앞에 내놔서 자백해서 씻어버리고, 그러므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에 관한 것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야만이 내 안속이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됐으되 벗어버리다. 이 말은 8절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벗어서 치워버린다. 이 말씀. 9절의 말씀에서는 벗어버린다는 뜻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완전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삶, 그 단계까지 벗어버리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말은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오직 골로새서에서 두 군데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배 피의 그 공로로 죄의 시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그 새 생명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단계까지는 내 한쪽 안속에는 옛 습성들, 옛 사람의 그 본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 어떻게 씻어내느냐? 곧 벗어버린다는 표현으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 두루마리, 흰옷, 빤다, 벗어버린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악에 해당되고 자기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행위가 깨끗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벗어져야 하나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자백할 때 그 피가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자백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사했습니다. 다 사한 건 맞아요. 다 사했다고요.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완전한 전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자백해야 됩니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속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형상대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사함을 받고 또 자백된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죄악은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의로움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불의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백하는 방법으로 자백할 때에 깨끗게 되는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그 원리를 원죄 사함, 그리고 내가 자백된 거 사함이라는 것은, 자백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예습성의 사람, 본성이 내 속에 가득히 있다. 이것이 욥기서에 보면 3세대까지 그 죄악이 내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까지 일명 속된 말로 조상 처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 조상들로부터 흐르는 모든 죄악들, 그것을 우리가 낱낱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자백할 때에 그것이 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이 있는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는 원죄의 사함, 그리고 내가 자백된 것의 사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내 속에 있다,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발을 쓰는 것처럼 매일같이 또 방을 쓰는 것처럼 매일매일 묻어오는 것들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부단하게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난 자는 영이 한순간에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으로 채워질 때에 영이 장성해지고 점점점 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이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그 목표하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섭섭한 마음을 안 가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혔는데 젖는 자가 성령을 신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그렇게 씻었는데 내가 반드시 섭섭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받아들이면 섭섭이가 왔다가도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너무 섭섭한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바로 깨달았게, 그 너비를 깨달아, 그 길이를 깨달아,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깊이 깨달을수록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거듭난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내 본성이 사라지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주신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내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용납하는 것. 잘 용서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은 은사와 능력은 혹시 받았을지 몰라도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공로를 높이 존중히 하고 그 앞에 큰절하는 단계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버리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 못 박혀서 죄를 사는 보혈을 흘리시고 용서했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만 깨닫게 되면 섭섭이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상처 입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우울증이 오고 또 깊이 들어가면 조울증이 오는데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성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후분 없어지는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33년간 십자가의 그 완전한 정을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사람을 섬기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달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참고 영혼을 섬기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은 분이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하자. 할렐루야. 네. 용서 잘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 주님의 공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 혹시 분을 품고 노여움이 며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맨날에 못 가서 빨리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속에 내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 상처 입는 모든 자리는 솔직히 말해서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섭섭하고 분을 가졌는데 내 속에서는 다른 것이 돌아가 앉아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에 있는 것까지 씻어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못한 부분에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모든 부분은 어둠의 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들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네. 용서란 단어는 빛이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견디지 못해서 여기 집을 못 차리겠네. 나가자. 나갈 준비하는 것. 그것을 자백 하나님 이런 섭섭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뭘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될 때에 어둠이 빛으로 고백되고 보혈 앞에 나가니 튀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의로운 삶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거듭난 생명이 내 전체를 빛의 삶으로 완전히 내 속이 성전화되는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바실레이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 있죠. 한 군데만 천국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한 군데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두 곳에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면 올라가는 저곳 위에 있고 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을 항상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날마다 먼지를 털듯이 자백에서 깨끗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에 내 속에 또 거듭난 생명이 성장해서 주님의 뜻도 깊이 아는 놀랍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마음껏 그때부터는 부어주고 쓸 수 있고 은사도 아낌없이 줘도 타락하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처리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 구절에 와서 벗어버리라 해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어둠과 분리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분함. 분함은 빛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표현들을 다 지금 열거했잖아요. 그리고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뭐죠? 한 개. 네? 부끄러운 말. 모든 것들은 어둠의 표현입니다. 이거 뿌리겠습니까? 모든 어둠은 다 어둠 표현들 다 우리가 씻어내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자백해서 매일같이 말씀대로
계시록 22장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에 생명나무에 못 나아가며 성들의 그 문을 통하여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는 빠졌지만 속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죄와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매일같이 가볍게 나오는 먼지들은 씻어버릴 때 계속 그 사람의 의인의 삶으로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인침의 의인의 삶으로서 보혈의 공로를 입은 의인은 내 삶의 의가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정결한 신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지만 지혜로운 5처녀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문을 꽝 닫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다 잡아가고 씻어서 매일같이 정결하게 보혈로 씻어 깨끗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